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것을 알고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주저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의 이틀 동안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그 모습을 비교하고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깨닫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회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재판의 이 결과를 듣기 위해서 대제사장 집 앞에 그 뜰에 지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피했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도 피했었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마주친 그 군인들도 피했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지금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함께 6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한 여종이 있었어요. 한 여종이 베드로를 가리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의 이야기를 듣을 때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부인하는데 아마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말은 이 여종이 했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말이 어쩌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너도 지금 죽을 수 있을 것이다. 너도 지금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그 전에 오늘 밤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아니요 난 주님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종의 말에 그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떻게 흔들리고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함께 7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왜 부인합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생활을 한다면 지금 베드로는 그 문 뜰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그 함께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베드로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오히려 뜰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신의 고백 가운데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고 또 그는 어떻게 고백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여종의 한마디에 지금 예수님을 부인해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아무리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한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하루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돌아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재판을 멀리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멀리하며 그리고 주님과 상관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바깥뜰에서 이 여종이 자기를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바깥뜰에 나와서 이제 앞문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앞문에서도 그를 알아보는 여종이 있었어요. 그녀가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그 여종은 아마도 베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은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마 수군거렸을 거예요. 그와 함께 있었던 그 베드로,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아마 베드로를 쳐다봤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아마 두려움을 2배로 더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72절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우리 함께 7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이제는 부인을 넘어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맹세를 하고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베드로는 이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거짓 맹세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자기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자기도 예수님과 같은 이 죽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그는 맹세하며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 진실된 말을 하라. 이거 지금 베드로는 이 여종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까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그 첫 번째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들도 부인하며 지금 맹세까지 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혹시 잘못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죽음 앞에 나아간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것을 넘어 맹세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하며 부인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7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야기를 넘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소리가 그 도당이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의 억양이 나사렛 지역의 억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도당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한편이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점점 더 강하게 부인하기 시작해요. 더 강하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면 말할수록 그는 점점 더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7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부인을 넘어 두 번째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맹세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했냐면 저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구원자다. 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많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또한 예수님을 모른다 맹세하며 저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 베드로처럼 봤을 때 예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나 어려운데 예수님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직장생활을 가서 회사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다 이렇게 우리는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제자들 아닙니까? 요즘 시대에 우리가 식기도하는 것도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세상의 눈초리가 나를 바라보기에 그것마저도 우리는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74절에 곧 닭이 울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이 말씀에 닭이 울면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 함께 7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베드로는 닭이 울었어요. 이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니까 자신의 했던 행동들,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3번의 행동들이 아마 머리에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지금 이 닭이 울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그동안 행위할 수 있었던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마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한없이 울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연약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백밖에 없고 우리의 눈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일을 한다며 어깨에 힘을 내며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구나. 베드로는 자신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심히 통곡하고 울었고 그는 그 울음을 통하여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고 다시 일으킴 받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에 빗대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놀라운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만나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큰 중요하냐면 우리가 내일 나눌 말씀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한없이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내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